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사는 이들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먼저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 그대로 준비된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삽니다. 지혜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지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문제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위하여 해야 할 게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방송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도 시작을 잘하고 해야 되지요. 먼저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다음은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응답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응답받는 방법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사요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여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한나였죠. 그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인은 분인나였는데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없는 한나에게 남편은 갑절의 재물을 줍니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안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인나도 한나를 무시합니다.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왜 임신하지 못했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해결한 시대도 아닌데다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임신 불가능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한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한 번 기도해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 물론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 형식적 기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의식적인 기도 더욱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응답받는 기도였단 말이지요.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기도하여 자신이 응답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위한 인물을 낳았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듭니다. 기도는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불을 일으키십시다.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럼에도 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까요? 하나, 말로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에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둘, 진실이 없는 기도입니다. 미사여구 동원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실행 의지 없이 약속하는 기도일 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셋, 자신만 위한 기도는 기도일 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 기도여야 응답이 옵니다. 기도의 응답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일이 성취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일을 성취시켜 줍니다. 둘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불안하고 걱정하던 사건이 남아있음에도 기도했는데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이루어집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셋,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 지혜가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눈물만 아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이란 말은 파카, 한 히브리 말인데 울다, 비탄하다, 애통이란 뜻입니다. 마음의 깊은 고통과 비통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왜 통곡했나요?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남편의 말입니다. 한나의 남편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묻습니다. 사람이 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대부분 슬플 때 울죠. 고통스러울 때 웁니다. 여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에는 여인의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정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메마르다는 증거입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잘못한 일에 대하여 뉘우칠 때죠. 이것을 회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후회가 될 때도 웁니다. 안질로 골상하는 왕이 있었답니다. 눈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이 찌르고 아픕니다. 왕은 눈병을 고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고쳐보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때 왕을 모시고 궁궐 밖으로 나갔답니다.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갔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삽니다. 가난한데 부모가 병들었습니다. 슬픈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 찾아가 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단칸방에 누더기를 걸친 시체 옆에 어린 자식이 셋이 앉아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을 본 왕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같이 통곡하게 되었답니다. 얼마 후에 왕의 눈병이 나았습니다. 눈물에 대하여 연구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였답니다. 눈물을 연구해 보니
눈물은 누선에서 나오는 일종의 분비액인데 성분은 소디움과 칼슘과 그리고 약간의 알뵼이 들어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거 다 저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에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애달픈 슬픈 사정이 들어있고요. 우리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손을 올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다 왕 16대 왕으로서 29년 동안 통치하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을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통보한 사실입니다. 의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이사야한테 가봐라. 히스기야한테 가봐라. 왜? 15년간 생명이 연장된다는 통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운명을 바꿔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연기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애절함이 표현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간절함이 표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 행위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서원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서원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 하나는 남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말을 못합니다. 내성적이란 말이지요. 그가 취업하려고 57개, 쉬운 7개 보험회사를 원서를 제출했으나 매번 대짜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취업했는데 3주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내성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월 평균 87불,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형편없는 판매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누구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회사 해고됐지요. 그는 트레일러 차량을 개조해서 월세집에서 고객 확보를 위해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다가 계속 실패한 후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보험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로부터 10년 후에 내성적이고 무능하다는 그가 경이로운 기록으로 보험 세일즈 분야의 최고가 되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폴 마이어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크리스찬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30대 이전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를 잡아라. 그리고 그 나를 잡기 위하여 방법이 있는데, 하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라. 둘, 미소 짓고 최대한 웃어라. 셋, 재빨리 용서해라. 넷, 나 청적이 되라. 다섯, 주는 사람이 되라. 여섯, 열정적이 되라. 일곱, 삶을 즐겨라. 여덟,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등이었습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입니다. 잊지 않아야 할 일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을 이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세 번째,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그는 오래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장시간 기도한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몇 시간 기도했나?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 시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자상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 웨슬리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시메이어는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장기간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한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해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런 정신이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응답이 없다 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는 것이 오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반복하여 구하고 또 구한 겁니다.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같지만 기도의 분량은 쌓아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과 14절 보시게 되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은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기도할 때 취한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지 못한 이들은 자신은 그렇게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신사나 지성인이라고 위로를 받고 있지요. 위로받는다고 응답 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토치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어떤 사람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 지성인입니다. 신사입니다. 조용하게 내가요 물에 빠졌는데요 누가 건져줄 분 없으신가요? 그 순간 그는 시차에 변할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게 취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평안히 가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한나는 아멘하고 돌아옵니다.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작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믿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한 한나는 기도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를 승리합시다.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시면 눈물 있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원하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복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벌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승리합시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